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염려 대신 희망을 가집시다. 염려 대신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금도 염려하고 있다는 거. 염려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생이 사는 그뿐이겠습니까? 그 전보다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가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에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염려 근심하게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 성경에는 욕심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성장하니까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왜 싸울까? 또 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할까? 이걸 보면은 다 근본적인 것은 원래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이런 것이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살면서 문화에 의해서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딱 초점을 잡아준 게 뭐냐면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왜?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요즘 또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늘 보여지고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또 주위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오늘날은 좀 다르죠. 오늘날은 그 진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나라마다. 오늘날은 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컴퓨터잖아요. 거기서 뭐든지 필요하면 찾을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냥 저기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전화해보면 알잖아. 그 가게로 전화해서 빵 돼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는 사람이 직접 가야 돼. 막 뛰어가가지고 가서 우리 빵 구할 수 있습니까? 먹을 거 구할 수 있습니까? 다 물어보고 또 물어본 다음에 또 이제 답변을 가지고 가니까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걸어오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냥 더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제는 그냥 미국에 살아도 한국하고 한국에 살아도 뭐 다른 나라하고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 가 있어도 부모가 다른 나라에 살아도 다 연락이 가능한 게 뭐냐. 바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초점은 뭐냐? 목숨이에요. 목숨이라는 것을 우리 헬라어로 푸슈케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이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우리 육신의 건강,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먹을까? 사람들은 걱정하죠. 그 하루에 3끼 밥하는 시대가 있었죠. 옛날 시골 같은 데서 그 농한기 때 눈 많이 오고 하면은 들어가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밥이에요. 아침에 밥에서 온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 방학까지 하면은 다 수가 더 많죠. 그래서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조금 앉아 있으면 점심 만들어야 돼. 그래서 또 점심밥 또 해서 또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금방 설거지하고 조금 쉬려고 하면은 저녁밥 준비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죠. 그게 하루야. 새끼 밥 먹고 나가면 그 다음에 돌아가는데 겨울은 밤이 길었어. 밤이 기니까 지금처럼 막
전기불이 있고 막 가로등이 많고 해서 밝은 게 아니고 그냥 해 떨어지면 어둡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불 켜놓은 것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주무셨지만은 그 대신 또 얼른 안 주무시면은 어떻게 해요? 고구마라도 삶아서 그거 먹고 그 시대에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그렇게 돌았어요. 몸을 위해서 또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드셨던 거죠.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다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걸 먹을까? 그래서 TV 방송이나 어디나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고 뭐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광고한 걸 다 사서 먹으려면 아마 손으로 이렇게 잡고 먹어야 돼요. 한 끼마다. 아마 내가 그랬어요. 한 1000년은 살 거라고. 그들이 광고하는 거 다 먹으면 아플 리도 없고, 뭐 늙어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1000년은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얘기할까? 보험도 그렇잖아요. 뭐 60대 보험에서 70대로 늘어나고 80대로 늘어나다가 이제는 100세를 보험으로 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배만 채우기 위해서 먹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그런 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숨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육신은 다 시들게 돼 있어요. 육신은 다 시들게 돼 있고 어렵게 돼 있고 세월이 흐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이것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음식은 우리가 밥을 해서 먹고 사서 먹고 하는 이런 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고 컨택이 돼서 기도하는 영적인 말씀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네. 육신은 우리가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먹고만 가만히 집에 있다 가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옛날에 군대 가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먹고 운동은 안 하고 엄청 하루에 4끼 5끼 먹으니까요. 120kg 막 이렇게. 그 당시는 이제 몸이 비대하면 군대에 안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신체 검사하러 가면은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군복을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는 그냥 그 사람들은 제외시켜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어떤 단체나 사람들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군대를 안 가고 싶어서. 옛날에는 군대도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육신은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비대하게 돼 있어요. 빼신이 많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 할렐루야. 많이 먹을수록 그래서 육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육은 세상 것 많이 먹다 보면은 먹고 안 움직이면은 비대하게 되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말씀 많이 먹을수록 많이 읽을수록 주님의 말씀 많이 생각할수록 그 영이 맑아지고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읽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낮 시간이 바쁘고 오전이 바쁘고 오후가 바쁘면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딱 걸터 앉아서 기대에 앉아서 성경 한두 장 다 읽으시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깊은 숙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고 주무시면 잠도 잘아요. 주무시기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은 이 땅에서 육신이 사라지면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 늘 친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전화하고. 그래서 우리 그 남자분들은 직장들 많이 이제 이렇게 가시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들 또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유모차 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오지만은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이거 일이 이루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그냥 오전 한 11시쯤 되면은 어느 스타벅스 가든지 젊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모차에 아이 하나씩 태워가지고 쫙 끌고 와서 서너 명씩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아이들 좀 큰 애들에게는 뭐 다른 거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쭉 앉아있어요. 그래서 막 대화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연세가 더 있으면 이제 식당에 가서 뭐 한 5-6분씩 모여서 막 열심히 드시고 대화를 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가면서 얘기하죠. 그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가면서도 얘기해서, 있잖아, 내가 전화할게. 진짜 중요한 말 아직 말 못했거든. 그러고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막 좋으니까 다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얘기 다 못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전화한대. 그토록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는 그러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몇 시간 하세요. 정해놓으면은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걸 목표로 정해놓으니까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오늘 몇 시간 몇 개 기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나 5시간 기도할 거야. 정해놨어.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4시간 30분밖에 기도 못했어. 그럼 30분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마음속에 막 하나님이 나 미워할 거야. 뭐 약속을 내가 어겼네. 뭐.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시간 정해놓고 몇 시간 채워야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다짐을 해요. 엄마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할게. 이번에 잘해서 내가 1등 할 거야. 막 이게. 그럼 부모님은 오케이 그러면 좋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1등 안 해도 괜찮으니까 건강하게 열심히만 살아라. 그런데 아이가 열심히 정말 공부했어. 그래서 이제 2등을 했어. 너 1등 약속해갖고 왜 2등 했니? 넌 내 자녀 아니여. 그런 부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사람적인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우리보다 몇천 배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 속에 깊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목숨이죠. 또 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옷도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몸이 의복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의 예로 들어주신 게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보다 더 중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새들을 보면은 농사진 것도 아니고 새들이 참 자유로워, 그죠? 그렇다고 세금 내고 다닌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다 먹어. 새들이 먹었다고 해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농사 짓더라도 시골 같은 데 보면 새들이 와가지고 수수도 쪼아 먹고 뭐 옥수수도 먹고 뭐 등등 먹었다고 해서 그 농사가 다 망가진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막 한꺼번에 몰려와서 뭐 수십만 마리가 와가지고 한다면은 그 영향이 있겠지만 그냥 뭐 적당히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것만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이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기를 새들은
자기들이 농사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지만은 다 하나님이 먹이 살리니까 그런 것처럼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번역을 이 사람들 그냥 이해하기 좋게 이 성경을 번역을 잘했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왜냐하면은 이 성경 구절 자체로만 이해하면은 우리 한국 성경 이 번역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초점은 몸을 위해서 뭐 어떤 좋은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 여기에서 어떤 것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냐. 염려? 왜 염려하냐? 너희가 이것저것 저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염려한 거 아니냐. 그래서 33절은 그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27절의 번역을 보면 제가 이제 NIV 성경으로 내가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좀 한 절만 읽을게요. Can anyone offer you by worry?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그러니까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하는데 이 키자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한국 번역에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 있는데 막 나 키 크고 싶어 막 염려하고 걱정하면 한 자면은 3cm죠. 3cm 더 커지겠냐? 그러지 못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 키라는 사람 키다 두고 하는 말 이것을 현대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신 분들이 이 시대는 현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번역 나오면서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너 키 작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성경 같은 경우는 너 키가 작아.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사람들을 뽑는 직장에서 뽑는 거 사람을 인터뷰하고 뽑을 때 이쁘냐 안 이쁘냐 그 사람이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 키가 크냐 작냐 또 이 피부색이 어느 색깔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떨어뜨리고 뽑고 하면은 헌법에 걸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직장 일하기 위해서 이 원서 낸 사람에게 너 너무 뚱뚱해서 안 돼. 너 흑이니까 안 되고 너 백인이니까 되고 뭐 동양이니까 되고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뭐 뽑고 안 뽑고 이러지도 마라. 딱 정해져 있어. 니네들이 필요한 사람 뽑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지 그것이 사람을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키는데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지금 번역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해가 되죠. 우리가 여기는 이제 번역하신 분은 고민, 근심, 걱정. 그래서 나는 키가 크고 싶어요 하는데 너희가 밤새 잠 안 자고 막 키 컸으면 좋겠다 하고 막 고민한다 해서 30cm 커지겠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원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하자면 당신 중 누구라도 걱정해서 당신의 삶에 한 시간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25시간이 있다면 왜 시간은 24시간이야? 25시간 남보다 1시간 더 주어진다면 그 의미는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시간을 있어서 내가 막 시간을 낭비를 했어. 그냥 별 의미 없이 보냈는데 1시간만 더 있다면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지를 받아놓고 이렇게 보니까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는
시간이 다 됐어. 시간이 나에게 30분만 더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왜?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기서, to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시간이 더 있었으면, 무엇이 더 있었으면, 이래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일 있어야 할 일을 생각해서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밥도 안 먹고 막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닥쳐서 또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의 근심이 생기지만은 그것은 그날로 그 하루로 근심한 걸로 끝내야지 미리 앞당겨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근심 걱정하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라이프 타임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 시간을 더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can anyone,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무엇을? 그 인생의 타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더 많이 늘리죠, 인생도.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은 뭐냐면은 33절에 그런즉 우리 다 같이 3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그러니까 34절이 중심인 것 같지만 아니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애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 상담, 이 카운슬러라는 직업이 있죠. 미국 같은 데는 초등학교도 다 그 상담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도 그러죠. 대학을 지나갈 때도 그냥 교장 선생님이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해서 뭐 이렇게 성적 주고 뭐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상담 선생님 하에 상담을 해요. 학생들 불러다가 학생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야 상담한 게 아니에요. 1년이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꼭 이렇게 그 담임 선생님하고 미팅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올 때 시간을 정해 주죠. 누구는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는 몇 시에 딱 정해 주니까 하루에 다 상담 안 하고 보통 막 일주일, 2주일 막 이렇게 걸려요. 3주일. 그래서 학생들이 스케줄대로 이제 그 시간에 딱 가죠. 가면은 이제 부모도 가야 돼요. 부모도 가고 또 상담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딱 가면은 우리를 보면은 생활 기록부라 하나요? 이제 그런 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얘기해요. 담임 선생님은 주로 칭찬을 많이 해요. 학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단점 뭐 얘는 뭐 이거 잘못하고 이런 말을 안 해요. 칭찬을 많이 해요. 참 이거 잘한다, 이거 훌륭하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벌써 넘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학생이 뭐가 어떻게 하고 왜 상담 선생님은 그 문제를 미리 이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잘 이렇게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만난 걸 두렵고 이러지 한 게 아니라 막 행복한 거야. 그 다음에 상담 선생님 만나면은 또 어쩔 때는 좀 아픈 거 있지만 상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막 너 이런 거 잘못해 이래서야 되겠어 이러지 않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리 노력하면 되겠구나 막 희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의 이 메시지나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를 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유교적으로만 배워서 성장한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죠. 너는 이거 잘못이야. 이거 문제야. 너는 뭐야.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교육할 때 늘 지적하고 자녀가 잘못한 거, 실수한 것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하게 하고 지적은 해주되 약하게 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50배, 100배 더 크게 얘기하고 더 축복해주고 더 칭찬해주는 그런 은혜를 갖고 나가면 얘가 잘못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늘 안 좋은 것만 많이 나오더라고. 거의 90%는 문제. 또 어떤 뭐 토론 같은 데 보면은 늘 상대가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후보들끼리 뭐 할 때도 니는 뭐가 문제고 어쩌고 막 이것만 얘기하더라고. 그 비전이 없는 집단들이에요. 비전 있는 게 뭐예요? 소망. 어차피 우리 한국 속담에도 물은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쏟아진 물은 어떨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 우리가 그 일회용 컵, 종이컵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막 얘기하다 보면 손 조금 하다 걸리면 넘어져요. 넘어져서 커피도 쏟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컵이 문제다. 그러면 손 노릇을 하다가 그 터치해서 넘어지면은 그 사람의 손이 문제인가요? 컵이 안 넘어지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는 마켓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면 막 마켓에 이렇게 음료수도 쌓아놓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건들면 넘어져서 그 병이 깨지기도 하고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으면 그 부모님이 아우 죄송합니다 막 해서 막 얼마나 사정하고 할 거예요. 반대예요. 그 마켓 주인이 와가지고 쏘리 막 미안하다 어디 안 다쳤냐 막 하는 거예요. 왜? 미국 법이요 그게. 니네들이 잘 싸놔야지. 아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너희 입장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통로 같은 데다가 짐을 많이 싸놓으면 당연히 애들이 가다가 넘어뜨릴 수 있고 어른들도 가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니네들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 오히려 미안해하고 더 조심해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피자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피자를 막 먹어요. 먹는데 어떻게 먹다 보니까 나하고 같이 갔던 다른 형제가 피자를 떨어뜨렸어.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는데 이제 좀 남았는데 떨어뜨렸어. 근데 얘는 더 마지막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그러니까 얘가 내가 한국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이 청년이 그 피자를 딱 들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걸 버리고는 자리로 안 돌아오고 피자집에 가가지고 야 나 피자 먹다가 마지막 먹다 떨어뜨렸다 얘기하니까는 그 주인이 아니면 오 쏘리 그래갖고는 새로 한 판 주더라니까요. 또 한 분은 저기 인앤아웃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시켜서 갔는데 사람들이 인앤아웃도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은 줄로 오랬습니다. 이 런치 타임 막 그 시간에 가면은 거의 한 30분, 40분은 번호 받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자리도 없는데 막 서 있어야 돼요. 한 40분은 있는데 나를 안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부르지? 그래서 가서 또 제가 굉장히 그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기다렸지. 40분을 기다렸는데 한마디 보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받아다 먹는데 나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갔죠. 가가지고 그 계산서 보여주면서 야, 왜 내 것은 이렇게 안 나오냐? 스페셜하게 지금 만들고 있냐? 그러니까는 보고는 쏘리 막 자기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조금 이렇게는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딱 주고 뭐 주대요. 그리고 2번 더 먹을 수 있는 공짜 쿠폰까지 줬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그 뒤로 2번 더 갔지.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가게들은 그렇게 앞으로 미래가 없는 이 마케팅은 뭐냐면은 팔 때는 막 예스 하고 막 파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거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거 뭐 돈으로 돌려주세요. 아니면은 이거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기분 나빠하고 막 날짜 지났어요. 막 포장 뜯어서 안 돼요. 막 이렇게. 나는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바꾸려면은 뭐 3일 안에 포장 뜯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샀은 게 써봐야 할 거 아니야. 써봐야 고장이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알지. 비늘 안에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걸. 그래서 야 이런 법도 있나?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모두 착한가 보다. 다 그렇게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기업 위주로 해서 그래요. 미국은 솔직히요, 이 그 옷 같은 거 사가지고 한 15일, 한 달씩 입어보고요. 마음에 안 들면 갖고 와서 나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줘. 돈으로 내줘 하면 내줘요. 신발도 자기가 내나 신고 한 달씩 신고 다니다가 뭐 묻고 이러면은 가지고 가서 이 신발 마음에 안 들어 바꿔주라고 하면요. 왜 신다가 갖고 왔니 이런 말 꺼내지도 않아요. 미안하다고. 그래 네 마음에 안 들게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뭐 물건으로 체인지할래? 아니면 돈으로 내줄까? 다른 걸로 바꿔주라고 하면 다른 걸로 네가 그럼 골라봐라. 나는 돈으로 돌려주라. 그럼 돈으로 딱 계산해서 영수증 주면 바로 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편한 거야. 그래서 뭐 사고 싶으면 거기 가지. 근데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니 어쩌니 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익이 얼마 있냐 이것만 보여주고 사람을 그런 회사들은 광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 한 사람 마음 상하게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 다물고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사나요? 가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하지. 그 집에서 그거 사지 마. 그 사람 아주 거기는 불친절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들여서 TV에다 광고 엄청 해도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면 그게 더 효과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해야지. 지금 당장 나에게 조금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소비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이 뭡니까? 뭐든지 좋다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도 그렇게 전진해가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